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며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짧게 기뻐하십시오.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 저희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노란 수선화가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야, 이제야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봄이 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리고 정말 엄청난 눈으로 너무 힘들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가정에서는 아마 주부님들이 하실 일이 이렇게 많아지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은 옷 정리입니다. 겨우내 입었던 옷들을 정리하고 봄과 여름 옷들을 꺼내어 서랍장 안에 차곡차곡 잘 개어놓습니다. 봄의 설레임과 함께 가벼운 옷들을 좀 입어볼라 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유행이 지나버린, 그리고 나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 때는 동께나 주었는데, 그리고 유행의 선봉에 있던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시간이 가고 다시 입으려니 왠지 이렇게 촌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옷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주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입지도 버리지도 남주지도 못하는 그런 옷들이 우리들의 장롱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라는 것도 입지도 못하고 남주지도 못하는 그런 유행지난 촌스러운 옷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뜨거운 감격 가운데 보냈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장롱 깊숙이 처박아둔 그러한 유행지난 옷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함께 나누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출판되었던 부족한 기독교라는 그러한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너무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형의 교회들은 완벽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완벽한 교회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의 원리들을 들여오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 믿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리고 세상의 마케팅 기법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모토로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리고 세상 문화에 앞서가기 위해 그 세상 문화를 교회에 들여와 이제는 예배가 하나의 공연이 되어버린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것이 바로 그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선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함에도 현재의 기독교의 상황, 그리고 복음이 처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이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들어있는 구절이라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구절이, 오늘 이 메시지가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그 당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은 사람이 메시아였다라는 소식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두 다 미친 소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 집행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죄가 무거운 죄인들을 처형하던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더욱이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그 당시 고상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무런 관심도 끌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로서 전해지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과 위엄 가운데 오셔야 할 메시아께서 오히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생각할 때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당할 조롱과 멸시를 감내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심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이 꺼리끼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원문으로 보면 우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NIV를 제외한 다른 영어 성경들을 봐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로 해석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선 구절과 병행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선 구절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과 문명을 자랑하고 헬라 철학이 꽃을 피우는 그리고 신처럼 떠받들던 황제가 있는 그 도시, 그 로마에서도 자신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움이 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전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된 자신의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로 인해 당할지 모를 부끄러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포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시도록 예를 하나 전해드리면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 이렇게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앓다가 어느 날 하루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극장표 2개를 사서 이렇게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학생과 친구들과 또 그 여학생의 교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함께 공각 공부가 끝나고 떡볶이를 먹으러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진한지, 이거 나랑 같이 가서 영화 좀 볼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영화표 있는데 너 보고 싶은 사람하고 가서 봐 하면서 이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순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자매의 반응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제가 그 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담임 선생님에게 제발 쟤한테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선생님께 전해드리고 제가 막 집으로 이렇게 도망쳐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한 몇 달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머리를 쥐어 뜯으며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런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니, 저렇게 멋있는 사람도 딱지 맞을 때가 있나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딱지 맞을지.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저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바울은 그러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선 어떻습니까? 마치 전쟁터의 후방에서 작전 지도를 바라보며 또한 중간중간 들리는 전쟁 소식을 들으며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병사와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그러한 최전선에서 정말 그야말로 목숨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목숨을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병사의 고백이 과연 똑같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그 부끄러운 복음, 하지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 세상에서 복음이란 그저 유행지난 옷과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가 아닙니다. 진화론입니다. 또한 동성애가 하나의 인간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시대처럼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목과 창에 찔리시고 또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와 모욕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픈 것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까? 지하철 한복판에서 넘어졌을 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부끄러움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사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고난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자 또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부끄러움을 택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라는 작은 물질이 폭발을 일으킬 때의 그 능력을 생각해 보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에 이것은 실제적이고도 물리적인 능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어 쫓고요, 또한 물질을 변형시키는 능력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종종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이렇게 어떤 선교사로 계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그러한 오지로 이렇게 또한 선교를 나가시는데 그만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중간에.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 외진 곳이라 다른 차들, 다른 외부인들이 잘 들어오지도 않는 곳입니다. 이제 정말 누군가가 와서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을 넣으면 되겠구나. 다들 이렇게 좀 황당한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물을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셔서 진짜 물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출발해야 말이 됩니다. 차가 진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것을 그 어느 한 청년부의 집회에 와서 이 선교사님이 전하시는데, 한 청년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믿기지 않죠. 하지만 선교사님께서 거짓말하실 일은 없고 사실이겠죠. 근데 사실 오늘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클랜드에 교육자 회의를 하러 가는데 저의 그 게스 게이지가 요새 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을 해주질 못하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중간에 서버렸습니다, 하이웨이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예화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순간 나도 한번 믿음으로 물을 좀 넣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 그때 제 차에 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이 있었으면 좀 넣어봤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그 목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이렇게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능력보다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정의하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 의라는 것입니다. 전통적 개념의 의는 선한 자에게 상을, 잘못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전통적 의미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준수로가 아닌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차원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할 사람을 칭찬하고 처벌할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의가 되었던 그 시대에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스토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한 상태였고 그러던 중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 외에는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알 경우에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를 죽이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오늘날 무슬림 진영에서 왕왕 일어나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자신의 아내가 혹은 딸이 혹은 누이가 간음을 행할 경우 그냥 죽여도 법의 조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살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불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간음한 약혼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의로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덮어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은 이러한 요셉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 행위를 묵인해주고 있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을 다 감싸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타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그것입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옛 시대의 의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러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해져서 죄인임에도 가망이 없음에도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조금의 가치가 없음에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집사님의 속을 많이 썩혀드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춘기 때에는 정말 학교 가기를 너무도 싫어하여서 아들보다 그 어머니인 그 집사님이 학교를 더 많이 가실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학교 가라고 설득도 해보고 또한 완력을 써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정말 다 써보았지만 요지부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아들은 고등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 집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자퇴서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사인을 하고 돌아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화도 나고 원통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 싹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반응은 대개의 부모님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낙심할까 봐 힘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무려 2,700불짜리 컴퓨터를 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표정을 좀 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저 밥 세끼 차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받은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로부터 정확히 4일 후에 GED 시험, 즉 대입 검정고시에 지원했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컬리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졸업하고 직업군인이 되어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을 얼마나 잘하든지 그 집사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싼 아무 잘한 것 없는 자신에게 자기의 어머니께서 자기의 엄마가 2,700불짜리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그 컴퓨터를 선물했을 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도 잘못한 거 뻔히 알 텐데 그랬다라면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 칭찬이 아닌 질책일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죽지 말라고 힘내라고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선물로 받았던 그 아들의 마음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가 왜 4일 후에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대입 검정고시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쩍도 않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강한지 내 생명보다 귀하고 또 파도보다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파도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쓰나미를 보고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 완악한 인생의 마음, 정말 그 인생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고 또 녹여서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그 복음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의야말로 죄로 물든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1%의 가망도 없는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있는 깊은 계곡과 태산 같은 바위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을 지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도 누군가의 손에 들려 던져질 때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뉴저지 장로교회가 복음 전한 일을 게을리 한다면 외관상 보기에만 좋은 그저 큰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받을 가치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전해질 때 우리의 가정과 이웃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이켜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